밖에 아주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렸고 여기저기서 막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꽃들 보셨습니까? 예, 그, 너무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가끔 하늘도 쳐다보고 이렇게 우리 꽃들한테 인사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피어나는 꽃들 보면 정말 추운 겨울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겨울도 반드시 이제 끝이 나고 꽃이 피고 새순이 돋고 그렇게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우리 청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꽃이 피는 열매가 맺는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그런 거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있어.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일을 지금 만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그것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혹시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을 지금 만나고 있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이제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 된다고 해서 이렇게 교만하거나 우쭐댈 필요 없고, 또 어떤 것이 잘 안 풀리고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이제 6월부터 살펴보는 이 야고보서,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5장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 이 또한 지나갈 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까지 설교하면 이 야고보서 강해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 이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야고보서 1장에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 예수님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나요? 야고보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까? 계속 띄워주시고,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냥 같이 있다가 각자 고향으로 그냥 간 건가요? 그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박해와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지금 쓴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위로부터 성령이 불같이 그들을 위해 임하였죠. 그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나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침없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나가 돼서 아주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는가? 정말 서로가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막 서로 나눴었다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하지 않고 모두 다 골고루 나눠 쓰면서 그 어느 한 사람 소외되거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 없도록 다 골고루 서로 나눠서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늘 모이기를 힘쓰고 막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일 때마다 너무나 좋고 막 아름답고 화기애애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모이다 보니까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 저 사람들 저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정말 저 사람들 너무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인가요? 우리 비전 청년부 정말 서로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같이 이렇게 서로 그냥 너무나 사이좋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섬기면서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우리 비전 청년부 너무 행복해 보인다. 정말 너무 아름답다. 그런 공동체 맞습니까? 여러분 순모임은 어때요? 여러분 순모임이 정말 그런 순모임입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이제 교회 오실 때 그 옆에 집 사람들이 이렇게 커튼을 열고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커튼을 열고 보는데 막 가면서 막 화내고 신경질 내면서 막 싸우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 보면 커튼을 닫으면서 절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게 찬송하며 이렇게 가면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지? 알고 보니까 새순교회 간다고?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그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서도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들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너무 서로 사랑하고 너무 아껴주고 서로 그렇게 챙겨주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은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정말 칭찬하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특별히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나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에게 물어 뜯겨서 먹히는 그 잔인한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이제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요즘 최근에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중국 공안 경찰들이 그 지하교회들을 다 찾아내서 다 해체시켜버리고 다 뺏어가고 다 감옥에 가두고 아주 대대적인 그런 박해와 핍박이 시작됐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난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다고. 나 원래 사실 그렇게 심취한 사람 아니라고. 그냥 친구들이 와보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본 거지. 나 원래 그렇게 예수 깊이 믿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 저 다음부터 안 가겠다고. 그럴 사람이 뭐 많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정말 너무 아름답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정말 칭찬받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핍박이 시작되고 박해가 시작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드러나니까 닥치니까 나 저 아니라고. 나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내가 진지한 사람 아니라고. 다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가 편지를 쓴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 정말 진짜가 맞다면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야고보가 지금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진짜가 맞다면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박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 견뎌내야 한다. 네가 만약 진짜라면 너는 이것을 정면 승부하고 돌파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마음을 굳게 하고 끝까지 견뎌내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마치 논산훈련소에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그 훈련 교관처럼 아주 혹독하리만큼 강하게 분명하게 돌직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진짜 맞다면 이 어려움, 고난, 핍박 뚫고 나가야 된다.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해서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만 참으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참을 인자를 3번 쓰면 살인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앞에 놓인 그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한자말로 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설교 제목, 영어로 얘기하면 perseverance라고 되어 있어요.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내라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도 야고보가 미리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들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의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가지고 지금 너네가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이다. 그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너희가 비로소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된 표현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을 disciple이라고 하잖아요. disciple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태어날 때부터 disciple로 딱 태어나는 거야. 모태 disciple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disciple, 그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바로 디스플린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discipline makes disciple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내와 견디는 그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은 인기 스타였어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나요? 각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각자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들의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름대와 같이 어디 가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저 무리와 군중에 불과했어요.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달성되지 않거나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의 병 낫기 위해서, 그저 자기 배 부르게 먹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다 예수님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무리와 군중에 감동받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12사람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 소수의 12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는 3년 동안 어떤 글을 쓰시거나 책을 편찬하신 게 아니라 그 12명의 사람, 그 제자를 키워내시기 위해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어떻게 우리가 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고 미련한 방법인 것 같지만 정말 지독하리만큼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심을 입은 12명에게 집중하셨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핍박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고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단지 우리의 어려움과 당면한 과제를 좀 소원을 dreams come true, 우리 wish를 좀 어떻게 좀 해줄 그런 지니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고 나의 삶을 드려 나의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과 고난과 핍박이 단순한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아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이며 나에게 그것을 통하여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하고 계신 그 모든 과정임을 인정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제자를 키워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와 군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참으시길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그렇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한 그렇게 참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지 않죠. 그러길 별로 원치 않아. 나 결혼도 못했는데 지금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예수님 오시다니.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돼도 아직 안 오셨는데 정말 오시기나 하나? 그런 의심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 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분명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바로 문 밖에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주님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길이 참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오래 참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그거 누구만 정확하게 아신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또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그거 누가 판결을 내리시겠다고요?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서로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오직 참으라는 거예요. 최종 판결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곧 오시고 그분이 내려주실 거니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할 것은 길이 참아라, 오래 견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길이 참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해 볼까요? 길이 참아줍시다. 꼴도 보기 싫어. 꺼져. 넌 끝이야. 아웃이야. 다신 너랑 얘기 안 해. 다신 너랑 같이 앉아있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는 서로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대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참아주고 그거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길이 참기로 단단히 마음 먹고 모든 일에 길이 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얼굴에 막 인상 쓰면서 이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래 참는 것 그것의 다른 이름은 바로 사랑입니다. 참으라는 말과 사랑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맨 처음이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왜 사랑의 처음이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난 어쩌면 그것은 사랑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괜히 핑크빛 환상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사랑은 무엇이라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내 기준하고 달라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온통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그게 바로 어린아이라.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는 참을 줄 몰라요.
그냥 조금만 아파도 울고 조금만 기저귀가 젖어도 막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그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제 설교의 단골 메뉴인 제 아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이번 주에 드디어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제발 베이블레이드에서 떠나서 좀 태권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베이블레이드 7개, 막 8개 하나 더 가지려고 막 베이블레이드 하러 학교 가고 베이블레이드만 보고 있고 막 이런, 좀 제발 그 어린아이를 좀 그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웬일로 태권도를 이제 엄마랑 가서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태권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막 다른 사람 주워 패라고 가르치는 건가요? 태권도? 아니죠. 태권도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수련이에요. 자기 수련. 제발 우리 아들이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자기 수련의 길로 접어들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자기 수련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인내하는 거죠. 견뎌야 하는 거죠. 힘들어도 참아야 되는 거죠. 그게 태권도의 목적이에요. 제발 우리 아들이 나만 베이블레이드 이런 정말 어린아이를 좀 버리고 진정한 자기 수련의 길,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좀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저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고민, 내 컴플렉스, 내 원망, 불평, 그냥 나만 생각하고 계속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다 애기들만 교회에 가득해가지고 그냥 울고만 있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교회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누구 한 명은 좀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동생들도 돌보고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떠먹이고 좀 이렇게 안아주고 얼러주고 이러는 형이나 언니, 오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어린아이니까, 다 애기들이니까, 다 울고만 있으니까 그나마 몇 명 안 되던 언니, 오빠, 형, 누님들도 떠먹이다가 기저귀 갈아주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를 제발 그만 벗어버리고 그저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에만 묶여가지고 내 문제에만 골몰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벗어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는 예수님을, 내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기분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 예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장성한 성숙된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인내라는 말을 넣어보십시오. 다시 인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인내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인내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인내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그렇게 읽어도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와 그 디스플레인이라고 할 때 정말 나에게 그 오래 참음, 인내와 그 퍼시비런스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대단한 찬양을 부르고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렇게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없다면 견디고 인내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시련으로 알고 이것을 끝까지 정면 돌파해서 뚫어내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상황들,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나 어쩌다 보니까 재수없어서 지금 여기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놓치고 계시고 하나님 모르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과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이 문제 빨리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레슨을 제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제가 깨닫고 정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나 마지막 결론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결말을 보지 않은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모르셔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깜빡하셔서 놓치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당한 모든 고난을 욥이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단련하신 후에 욥의 고백대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그 인내를 경험한 욥이 있었다면
또 다른 어떤 자매가 있었다는 그 한나 자매죠. 정말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아내가 아기를 낳고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 속상하게 하고 계속 자기 마음에 염장을 지르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 그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정말 성전에 나가서 그냥 자기의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막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있던 엘리 대제사장은 그 여인이 마치 술에 취한 줄 알았어. 너 지금 술 먹고 여기 와서 주정 부리니? 그랬는데 한나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술 취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원통함과 이 격분한 마음, 나의 이 답답하고 이 어려운 마음, 곤란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문제와 어려움, 정말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시게 하려,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 만드시려고, 정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너무 합당한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을 피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길이 참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